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문제 가운데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가진 기도의 힘은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 오직의 방법을 썼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된 아내의 태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서와 야곱이죠.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게 될 싸움을 발견하시고 이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언약받과 언약의 싸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한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보다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단순히 두 사람을 넘어서서 두 국민이라고 말하고 두 민족이 그의 태 속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진다는 것은 두 사람은 결국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족속인 어린 자가 강하겠고 저 족속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구분하시는 것은 에서와 야곱의 선택과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서가 부족하고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될 게 뭐냐? 넓은 길에 언약 밖에 있는 세상. 그리고 좁은 길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싸움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바로 언약 밖의 종교와 언약 안에 있는 복음의 싸움이라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와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와의 싸움이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정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언약 밖의 세상 논리와 언약 안의 말씀과 말씀의 성취와의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약 안에 있는 자로 언약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인본과 신본의 싸움입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해산의 기한에 상둥이가 나오는데 먼저 나온 자는 에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자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그야말로 강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 반대로 야곱은 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강한 인간은 결국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인간은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신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본 중심으로 살면 신본주의로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결국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사람의 일로 보고 사람의 일로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는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해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신본으로 세상의 인본을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육신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에서의 이름 뜻은 거칠고 털이 많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털을 가진 에서는 에돔 족속의 창시자요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에서의 모습은 육신적이고 그야말로 동물적으로 강한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반대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는 의미로 이름 속에 뭐가 있느냐? 사기꾼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는 그야말로 사기꾼처럼 속이고 좋지 않는 모습이지. 그런데 나중에는 성령으로 완전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야곱,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포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 오늘 육신과 성령의 싸움에서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이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육신의 모습을 이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들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 밖과 언약 안의 이 싸움을 통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과 신본의 싸움을 통해서는 불신자와 신자의 싸움을 봐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육신과 성령의 싸움을 통해서는 우리 안의 싸움을 보고 이 싸움에서 언약과 신본과 성령으로 이겨야 할 것이라는 사실. 그야말로 언약을 가지고 언약 밖의 종교, 그리고 신본을 가지고 인본을,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육신을, 오늘 본질적인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